우리들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시며 완전히 주님 앞에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더 풀어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몇 년 전에 손으로 썼던 영서를 다시 한번 써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걸 새롭게 쓰라고 하시나 주님 앞에 성령님께 여쭤봤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고상한 사람들을 봐요. 지식 있는 사람들을 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써서 이렇게 한 장 안 넘겨줄 때 여기서 빛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강력한 축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그 영역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될 거고 또 어떤 영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풀어질 거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너무 이상하지만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예, 이거는 영서는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합동해서 이렇게 방언처럼 그렇게 글씨 쓰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예, 주님 풀어놔 주시옵소서.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예. 예,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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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심과 염려의 영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 예, 자꾸 포기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 라스카라.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분별치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 주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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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 더요. 더요. 더요, 주님. 예. 예. 교만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더 임하시옵소서. 예, 주님 더요. 더요. 주님 더요. 예, 주님 더요. 예. 예, 주님 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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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오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갖추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건 선물 같은 거기 때문에 원하면 다 받아요. 은사도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성숙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성숙해야 돼요. 거룩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뜻. 네? 예, 맞습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함의 뜻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읽을게요. 빠르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룻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 성경 구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나는 세상이 너무 정말 더럽고 제약이 많아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로 보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향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롯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가요? 안 믿은 사람인가?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믿었다. 예, 안 믿었다. 이 사람은 안 믿었다. 예, 롯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롯을 보세요. 나도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이 지금 소돔 땅에는 굉장히 죄악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했어요. 그래서 동성 연애가 아주 흔했어요. 오늘 보는 그거예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들을 끌어내서 나랑 이렇게 해보자, 그거예요. 따라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내 딸을 차라리 취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딸을 취하래.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10번, 20번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게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같은 똑같이 그렇게 롯처럼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근데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오염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무뎌져요. 죄를 하나 지으면요, 무뎌져요. 그거는 진리가 무너진 곳에는요, 죄가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너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죄가 계속. 진리의 성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먼저 구약 율법을 먼저 보고 복음을 모르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율법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의 그 삶 가운데 더 많은 능력과 힘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로 더 빠르고 더 아름답고 더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길 원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릇으로 비유하세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품없는 작은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빛 비춰서 날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처럼 나의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몸부림을 쳐요. 사실은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마다 빛 비춰봐요. 그리고 연약함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더 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너무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해요. 사용되길 원해요. 하나님 부르심 합당하게 내가 들어가길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이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죄와 협력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죄와 타협하면 더 큰 죄가 와요. 이것만 하고 이거는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타협하면 줄줄줄 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무너진 곳에는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어둠의 영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묶어요.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삶이 자유치 않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고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것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지금 즐겁습니까? 삶의 좋은 열매들을 따고 있습니까? 아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선한 것을 심으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거 지금 안 좋은 열매를 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선한 것을 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정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따로 서로 싸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게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 육신을. 우리도 그런 모습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담길 원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담아서 마음껏 쓰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말을 참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새.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는 걸 너무 많이 제가 봐가지고요, 말을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말은 절제하세요. 그리고 복된 말을 하세요. 칭찬의 말. 그렇다고 속으로는 아닌데 막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을 많이 심으세요. 전 너무 요새 놀라워요. 어떤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말을 내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안 돼서요. 이게 말의 위력을 너무 느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제가 조금 사람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감정을 받으면은 뒤돌아서서 저 사람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더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요 그 기류가 싹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들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심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심잖아요. 말로 심고, 또 물질로 심고, 여러 가지 성김으로 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심고, 은사로 심고, 여러 가지 심는데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해요. 바로 나요. 우리 교회가 빠른 시즌 가운데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심으면 바로 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 같아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애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이게 어둠들은요 가려요. 우리 눈을 가려요. 그래서 자기를 못 보게 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못 보게 해요. 손자병벽에 보니까 집비지기면 100점 백승이라고 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겨요. 근데 나를 못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못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섬김이요, 세 번째는 존중이요, 네 번째는 용납이요. 다 선한 것들만 심겨져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무거워들 하시는 것 같아. 자유하세요. 아니 무거운 게 있으면 또 가벼운 게 있지, 날마다 무겁기만 하겠어요? 기쁨으로 받으셔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워하지 마요. 얼굴도 좀 피시고, 예, 웃으세요 마음껏. 예, 자유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하시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당연히 사람 앞에 겸손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사랑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교만하면 꽁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더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허리에 동이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벼는 읽을수록 어떻게 고개를 숙여요. 근데 어떻게 보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익어도 빳빳이야. 우리는 벼가 됩시다. 네, 그렇다고 뭐 어거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르익기를 축복합니다. 설립지 마시고 이왕 무르익으세요. 아멘. 우리 정미애 집사님 그 겸손으로 아주 그냥 옷 입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멘 좀 해주세요 좀. 예,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은 굉장히 용기를 원해요. 요구해요. 용기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계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작은 동의와 순종이 권세를 얻는 장엄한 순간으로 데려간대요. 아멘.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지만 내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떤 쪽을 택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일리 가면은 한 20억 벌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쪽을 택하겠느냐?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쪽을 택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저희가 예언도 하지만 우리 앞에 100%를 다 아나요? 그냥 한 부분을 예언할 뿐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때가 돼야 주님의 그 오시는 때가 돼야 100% 다 보이는 거. 지금은 일부분만 볼 뿐이에요. 주님이 하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갔을 때 그때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힘은 대단해요. 순종의 은혜는 대단해요. 우리는 이쪽을 포기하면 모든 걸 잃는 것 같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던 걸 멈춰야 되면 어떻게 당장 물질이 올스톱되고 어떤 것들이 또 올스톱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로에 서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쪽을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은요 완벽한 길이에요. 그냥 적당히 완벽한 길이 아니고 완벽한 길이에요. 그곳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부유의 길이에요. 부유는 뭐라 했어요? 부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 돈이 부유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톱스타들이 자살해요 안 해요? 명예 있고 돈 있고 뭐가 부족해? 외모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구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열돼 있을 때, 하나님과 붙어져 있을 때 돈이, 우리가 그 돈을 다스리고 그 돈을 힘을 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돈을 좋은 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정열되지 않은 삶이 막 그냥 엄청 갑부가 돼, 그게 축복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삶 가운데 막 엄청난 부자야,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믿고 따라가고 뭘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내가 건강하기 위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내가 은사를 받기 원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위함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가에 따라 진급된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희생하며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대.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는데요, 저는 이런 거 잘 못 읽어서 너무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가 그 순종에 우리가 배워야 돼. 누구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질고를 겪고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어떻게 천대를 받고 완전히 발가벗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누가 옆에 조금만 뭐라고 해도 절대 안 져. 이기고 말아야 돼. 그냥 절대 안 져요. 조금만 저기 해도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꿍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가슴 심장 가운데 예수님을 넣고 사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순종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심장에 더 담길 원합니다. 머리에서만, 여기서만 알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깊숙한 배 깊숙한 곳으로 예수님을 넣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꺼내세요. 주님이 이렇게 했지?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까?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만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뭐 100년, 200년 살 것 같죠? 기분이. 저 어제 18살이었어요. 18살, 엊그제. 나 속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속은 18. 이 안에는 진짜로 18이에요. 근데
화살과 같이 지나가요.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만은 세월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꿀 건 빨리빨리 바꾸세요.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딴짓거려요? 머뭇거려요? 앞만 보고 뛰어가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럼 부르심의 상만 있나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중간중간에 선물이 있다 했어?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상급 받으면 무슨 재미요? 이 땅 가운데 상급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누려지는 특별한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절대.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종종과 용납이 풀어진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자유해서 이게 그게 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선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어디 가나 우리 딸 그런 말을 잘해요. 엄마 나한테, 내가 저한테 그래야 되는데 엄마 선 넘지 마 그래요.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경계가 있어요. 네 번째로 충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충성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니까 지속하다, 확고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또 영구적인,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기대다, 믿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맡겨주실 때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실되게 해야 돼요.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큰 일 맡겨주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하나 맡겨보고 또 맡겨보고 또 맡겨보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가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하듯 하세요.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무지 많네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하. 참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너무 놀라우세요. 내가 한 가지 잘하면요 더 주세요. 열매도 그런 것 같아요. 열매도 내가 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더 맺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좀 어렵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형제님, 지금이 가장 기적의 시즌입니다. 또 없으세요? 가장 집사님 얼굴은 활짝 펴가지고 왜 그래요 또? 예? 집사님, 지금 시즌이 가장 축복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곳 가운데서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받아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예인들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 자살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돈이 있으면 정말 겁내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정매 집사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더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래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정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일으켜 주세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때. 더 이상 쟤는 좀 고집이 좀 셌어요. 저는 고집이 세서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납작홍대. 앞을 봐도 막히고 옆을 봐도 막히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볼 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그냥 엎드려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 깊이 만져주세요. 망하게 하세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 죽여요. 우리 하나님 되게 너무 진짜 어떤 때는 개구장이 같고 장난꾸러기 같은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어렵지만 나는 죽을 것 같으면 절대 안 죽여. 안 죽여요. 지금 일어날 때요, 날아갈 일만 남았어요. 일어날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금 열매가 막 많아.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뭐요? 뭐 2개 다 하고 싶어서? 2개 다? 아이고, 욕심도 많아. 열매 겁나게 많다 요새. 2가지? 뭐 양신역사인가? 뭐요? 에? 왜 그래요? 얼굴은 활짝 펴가지고 또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집사님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못 말려 진짜. 열매가 많이 달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가지치기가 더 많이 열리게 하세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열매,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점점점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점점점 큰 물을 만나게 하세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산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작은 물줄기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점점점 그 은혜의 물줄기가 커지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넓은 바다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5번째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5번째는 결단력 있는 군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심한 바 때문에 목적을 단호히 추구한다. 성경을 보면 룻은 이러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나오미와 함께 머물기로 결단한다.
룻기 1장 18절에서 이에 관해 말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 룻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루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릇을 쫓았더라. 우리가 어떤 성남미를 만났을 때 결단하고 나가는 게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중보기도도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중보기도로 하나님 정말 무너진 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도시를 하나님 내가 연합시킬 것이며 하나님 내가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합시킬 것이며 하나님 내가 또 나라와 하나님 관계를 내가 연합시킬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로 내가 하나님 그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결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기다려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기다려요. 이렇게 룻이 결단하며 나오미를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과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닭이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을 잘 섬기세요. 이 어른들은 너무 이게 지혜가 넘쳐요. 룻이 시어머니 낸 나오미를 쫓았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쫓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가 놀랍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참 정말 나오미의 그런 인생 팔자도 기구야. 자기도 가보고 며느리도 다 가보됐고 참 너무나 슬프고 정말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룻이 쫓아서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가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고 롯에게 믿음을 주니 연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어요?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 놀라운 가문이 아주 그냥 가문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믿음의 결단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나가세요. 끝까지. 아니 사람이 칼을 한 번 뽑았으면은 뭐 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칼만 뽑아가지고 뭐
겁나게 먼 일을 할 것 같아요. 겁나게 먼 일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칼을 뽑았으면 정말 휘둘러야 돼요, 칼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참 인내가 너무 필요해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봄에 씨앗을 뿌려요. 저는 시골이어서 항상 바빴어요. 겨울에만 좀 한가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들이 시골은 일을 너무 많잖아요. 우리 무슨 농사 졌냐면 쌀 농사, 또 보리 농사, 또 밀 농사, 담배 농사, 또 가끔 딸기 농사, 콩 농사, 고추 농사 아주 다 졌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근데 시골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소도 키워요. 이제 소로 이제 그 쟁기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 소가 있어야 쟁기를 갈기 때문에 집집마다 소는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뭐예요? 그 소를 이렇게 끌고 가서 들에 나가서 풀을 뜯겨요. 아버지가 그 꼴을 벼다가 다 먹일 수는 없으니까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근데 저는 우리 형제들은 잘 안 했어. 잘 안 시켰어요. 대신에 이제 엄마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철이 없었어.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면 들로 밭으로 막 다니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일을 시켰나 몰라요. 진짜.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일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근데 봄에 보면은 이제 밭을 갈아서 쟁기질을 확 땅을 어떻게 확 뒤집어요. 쟁기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 고랑고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씨를 심기 시작하죠. 봄에는 씨를 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면 거기서 싹이 이제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고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좀 더 무성하게 자라죠. 그럼 또 이제 잡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잡초가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밭 매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럼 또 밭을 맺어야 돼요. 그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막 고추를 심었는데 밭도 매줘야지. 또 고추가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가지도 다 이렇게 쳐줘야 돼요. 다 쳐주고 나중에 또 이렇게 고추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바람 불면 넘어져요. 고추가 이렇게 키가 크면. 그럼 다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세워놔요. 그럼 바람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일이 정말 많아요. 고추 하나 키우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고추가 이제 빨갛게 무르익으면 고추 다 따다가 또 말리고 그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씨를 한번 심으면 그게 내가 그냥 있는데 그게 나중에 열매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또 때로는 잡초도 매줘야 되고 또 끈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기도 하고 고추를 따다가 또 말려야 되고 또 이 과정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제가 옛날에 한 29살 때인가 보다 29살 때 제가 아파트 10층에 살고요 13층 사는 그 애기 엄마를 제가 전도했어요.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애기 엄마 교회 가자 했더니 어떻게 전도를 당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대전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인데 저는 방언을 했죠. 순복음교회 하는 뭐예요? 방언의 연사. 기도 진짜 기도 이거예요. 그 애기 엄마는 이제 방언을 못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아기 엄마들이 아기 하나 둘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 또 뭐 게셈면 9시 하는 기도 철야기도 하면 다 방언으로만 하는 자기만 그렇게 기도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근데 제가 또 마음이 또 순수했어요. 우리 그러면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빨리 터졌을 텐데 그걸 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그러면은 21일 작전 기도를 같이 해줄게. 우리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터졌게 안 터졌게요? 또 바로 터지더라고요. 며칠 안 지나서. 이거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지나서 가보니까요. 몇 년, 한참 됐어요. 신랑이 안수 집사가 됐고, 그니도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큰 거, 작은 거였는데 그렇게 열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다 그러냐면은 그 친구가, 부끄러웠나 봐요. 이렇게 말하기가. 나는 뒤에서 막 손을 그랬어요. 얄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터질지어다 막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조금 부끄러웠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나중에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니까 열리더라고요. 방언이 굉장히 강력하게 터져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사로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시어머니가 유교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 며느리였는데 교회 가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인내하고 나가니까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뜬금없지만요, 제가 이제 중보기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나에겐 사랑하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상상하지 못할 공격들, 그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보기도를 이제 그걸 감동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과 나누고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변심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 딸의 모습이 아닌 엄마 나를 택할래, 사역을 택할래 이렇게 해요. 그 중보기도 사역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시간 들어가는 것 같다 별로 달라지게 없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를 택할 거야, 사역을 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돌변을 해서. 근데 제가 오는 마음의 감동이 얘를 지금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한테 약해요. 마음이 굉장히. 그리고 웬만하면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용납을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너무 짠함이 많아서 웬만하면 용납해요. 근데 딸이 그렇게 앞에서 말을 하는데 울면서 말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울면서 엄마 나를 택하든지 사역을 택하든지 나는 엄마 사역하는 게 너무 싫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는 감동이 내가 딸을 그렇게 딸을 너무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지만은 딸의 말에 내가 동의를 하면은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거의 1년 8개월 정도 와 있었어요. 신랑이 이제 운동선수니까 많이 이사를 다녀서 대전에 이제 8개월 정도 와 있는데 집에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면은 뒤도 안 보라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몇 달 뒤에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과정들을 다 받고 나의 눈물을 봤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섭게 화를 내요. 저한테. 그게 그 아이가 하는 거겠냐고요. 그 아이의 뒤에 있는 어둠의 형이 그렇게 하죠. 제가 너무 힘들게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중보기도 첫 시간에 하는 때 잊어먹지를 못해요. 딸이 20번을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 모임 하는데 한 12명, 13명 모였는데 그 중보기 하는데 계속 20번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그런 발길을 디딛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넘었잖아요. 벌써 작년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급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게 아이들이에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해요. 왜냐면 마음이 상처받을까 봐. 정말 보물 다루듯이 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인정받아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맡긴 작은 일이라 저는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혼신을 다해서요. 하나님 일은 정말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또 애쓰고 힘쓰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도 만져요. 처음에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악을 쓰고 나를 무시를 하고 나를 핍박을 하고 별수를 다 해도 꿋꿋하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우리 딸은요 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걸치는 옷, 하다못해 액세서리, 바르는 거 다 어디서 오게요? 저는 잘 안 사요. 다 딸한테 와요. 엄마 스타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은호를 해. 엄마 어제 어떤 꿈을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지? 들어보면 시답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들어줘요. 그래서 빨리 꿈을 해석을 하래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시답지 않아서 그냥 네가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나 봐 이렇게 하면은 아유 우리 엄마는 진짜 별로요. 이거 할머니 살아 계셨으면 할머니는 대번에 그걸 시원하게 해줬을 텐데 이러고 그냥 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얘기해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네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참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그들의 보호자가 됐다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믿어지고 실감이 되고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맡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지금 정말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당장 내가 오늘 씨를 신고 당장 내일 뭐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신고서 또 내일 왜 싹이 안 나오냐 거기를 휘벼봐. 미쳐. 뿌리 내리는 시간은 줘야지.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중보기도자들에겐 더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1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고 더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요 우리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그냥 콧방귀 끼더니 우리 예쁜 손녀딸이 교회 가자 하니까 끌려오다시피 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막 마음이 고우니까 세상에 그 노인네가 방언을 받는 거예요. 탁탁탁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 신기해 하는데 우리 엄마 또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엄마 참 진짜 꿈이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서 우리 엄마 밤에 꿈을 꿨는데 야 그런 거 야야 나 밤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 그런 거예요. 엄마 뭔데 그랬더니 아니 밤 꿈을 꿨는데 세상에 그 냇가에 엄청 깨끗한 물들이 엄청 흘러가는데 그거 지저분한 것들 다 쓸고서 내려갔대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막 차매니 오이니 그런 게 열매들이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이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해줘요. 저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엄마가. 야, 야 마음이 그 꿈을 꾸고 났는데 너무 시원하고 세상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그 천사가 저기 뭐야 오이가 천사같이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꿈이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씻겨 내려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또 그 주무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어른들은 삭신이라고 해요. 몸을 삭신이 아픈데 여기저기 그냥 자면서 밤새도록 만져주셔가지고 내가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예쁘게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여서 내가 속으로 내 엄마지만 참 우리 엄마 참 예쁘다 말이. 그렇게 예쁘게 말하면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렇게 예쁘게 말하면. 여러분 예쁘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잊어먹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딴 얘기하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중보 기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이면 응답이 와. 내일이면 응답이 오는데 오늘까지 하면 어떡해. 너무 억울한 거죠. 그거는 받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났어요. 아까 잊어먹었던 거 생각났어요. 엄마가요, 저희 엄마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뭘 알겠어요. 잘 모르세요. 방언도 받고 꿈도 꾸고 하시지만은 늦게 믿어서 약간 이런 식이 아니까 옛날 아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약간 이런 그런 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우리 딸 돈 좀 많이 벌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새벽마다 5시면 일어나셔서 그걸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밭이 좋았으면 그때 응답을 받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엄마 살아계셨을 때는 제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좋은 열매를 좀 내어드리고 이렇게 엄마의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죠.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나의 그냥 어떤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났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죄송해서. 그러고 제가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낮에 일을 하는데 그날도 너무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이렇게 끌어올리셔가지고 엄마 있는 데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데 너무 예쁜 모습이죠. 우리 엄마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너무 젊고 예쁘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교양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자마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내가 더 엄마를 사랑해주고 내가 엄마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 미안해요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천국에 오는요 이렇게 이렇게 말도 하겠지만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한 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상이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랑스럽대요.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한 게 없거든요. 살면서 맨날 어려운 거 보여주고 아니 이게 딸들이라는 게요 가장 편한 게 엄마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요.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가면 그걸 다 엄마한테 퍼버요. 엄마도 내가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도 상처를 받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저 딸년이라는 게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이론을 못해줄 망정 저게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엄마가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렇게 엄마를 만나고 오고 나서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 엄마가 천국에 계시면서 내가 될 일들을 알아서 그렇게 예언한 것 같아요. 아니, 엄마 살아계실 때 열매를 좀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좋은 게 있었으면 엄마가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기도가요, 엄마가 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뻔해요. 우리 엄마는 그 돌아가시는 날에 제가 갔어요.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점심때까지 있다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다는 말씀이, 우리 엄마 항상 그래, 미안하다고.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 제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야, 내가 너무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대요. 사실은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심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심을 뿐 아니라 우리 나의 가정을 위해서 심을 뿐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심으세요. 도시들을 위해서 심으세요. 열방을 위해서 심으세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심으세요. 주의 종들이 살아야 양들이 살아요.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양들이 올바로 세워져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그때 뭐 어른이지만 이게 믿음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주님 저한테 그래요. 야, 종들은 많은데 정말 진실된 그런 참 종들은 많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종들을 봤거든요. 차라리 그냥 집사님으로 계시고 사역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굳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서길 바랍니다. 내가요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진리를 세워요. 중보기도자들은 진리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진리를 다시 세우는 자예요. 내가 먼저 진리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진리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안에 생명이 없으면 누구한테 생명을 흘려보내요? 뭘 가르쳐요? 자기는 실천 못하면서.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너무 말이 센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엄청 센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것만 너무 좋아해요. 제가 후회되는 것이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호되게 혼내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빨리 시간 안에 쇼부를 봐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다독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너무 후회가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채찍이라니까 무섭네.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날마다 사탕 발림 같은 말씀을 한다면 그건 영분별 해보셔야 돼요.
때로는 정말 아픈 말들이 들려도 그게 나를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아픈 말도 때로는 그것을 잘 받아 먹고 잘 소화시키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강해져요. 갈대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갈대 어때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 휙 꺾어져.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무엇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기대하라. 기도할 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예기치 않은 일을 기대하라. 주님께 소망과 신뢰와 믿음을 드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행하실 수 있다. 주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능하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채우세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군요. 아까 이거 영서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영서 써보신 분, 이거 써보신 분.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사나 재능들에 대해서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봐요. 하는 걸 보고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딱 와요. 그럼 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절대 제가 단독 사역 안 했어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시기를 때가 됐어, 개척해도 돼,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바람에 개척을 했는데요. 와, 이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달려니까 무지하게 힘들고, 힘들더라고. 하다못해 밥까지 해다 드렸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면 사역할 밥 팔라, 또 그 강사 목사님 오시면 또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대접할라, 또 뭐 숙소 잡아드려, 또 찬양 사역도 해요. 나 찬양 사역에다가 또 다 해요. 완전 진짜 10가지면 10가지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는 이게 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역이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단독 사역 하는 거 아니에요. 단독 하더라도 어디 나를 커버링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안 돼서 제가 교회 문을 가감히 닫았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겠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상처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다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이제 어디 다른 교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들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 세월을 좀 보냈어요. 여러분 팀에 소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팀 안에 같이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지쳤을 때 우리 팀 구성원들이 또 올려줘요. 나를 이렇게 올려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보면서 배워요.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어가 어디서부터 배워요? 엄마 아빠에서부터 말을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꽤 돼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그 언어가 바뀐대요. 경험해 보신 분? 예, 정미 집사님 진짜 많은 것을 경험하네요. 예, 놀랍습니다. 최고예요. 정말 그래요. 이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언어가 바뀔 뿐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믿었던 어떤 체계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좋은 거 있잖아, 그럼 안 가르쳐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요, 뭐 안 가르쳐줘요.
뭐 거기서 기억나는 건 제가 운전해줬던 거, 화장실 청소해줬던 거. 그리고 예언하면 난리 나요. 예언하면, 치유하면 난리 나요. 난리가 나요. 어떤 때 한 번씩 하라고 할 때 그때 딱 해야 돼. 그 외에 뒤에서 했다 하면 난리 나요. 뭐 배운 게 없어요. 아니 뭐 거기서 전도사를 임명해놓으면 뭘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맡겨줘야 될 거 아니야. 괜히 혼내지도 않아야 될 일을 그걸 가지고 혼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건강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정말 부정적인으로 쌓였던 그런 나의 생각들이 다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고 어떻게 예언해야 건강하게 예언을 풀어내고 어떻게 치유해야 또 건강하게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된 거죠. 다시금 기둥을 세우게 된 거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가속화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이게 있었던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바뀔 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던 하나님의 은혜들, 은사들이 건강한 그런 팀 가운데 소속되어 있으면 그런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풀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은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우리 그릇 가운데 더 담게 하시고 더 받아나게 하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길 원하며 견고하게 심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저희들,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중보자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한 내가 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내가 그런 벌어진 틈 가운데 들어가 서길 원합니다. 또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로 내 가정을 지키며, 내 기도로 내 교회를 지키며, 내 기도로 내 도시를 지키며, 내 기도로 내 나라를 지키며, 내 기도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내가 파수하는 자로 내가 서길 원합니다. 다 강건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 샤라라라 스카바 스카바 샤라바라바라바라 스카라. 예, 주님 스카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카라라 스카라라 스카바. 예, 주님 우리를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더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샤라라라 스카바 샤라바라바라 스카바 스카라라 샤라바라바. 예, 라스카라라 스카바 샤라바라바라바. 예,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들로 겸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더 겸손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인내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복종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것들로 더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라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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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예, 스카바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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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예, 라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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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라라. 예, 스카바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몸짓을 받으시며 우리의 춤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찬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노래 되게 하시며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웃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기뻐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더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를 더 일으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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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인내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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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복종합니다. 그것이 자유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저 아버지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것이 자유며 그것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더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고 주님을 맡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직도 닫혀진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열려진 그곳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완전히 오픈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아버지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 만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성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소성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돌파의 기름 부음이요 새로운 일을 행하는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새로운 곳으로 이끌 것이고 더 새로운 것을 보게 할 것이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은 가보지 않고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하고만 꽉 붙어있고 주님만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어디가 됐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있는 날까지 주님 말을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말을 따르며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생명의 기름 부으며 이것은 소성케 하는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예 주님 더 올리시옵소서. 더 올리시옵소서. 더 올리시옵소서. 더 올리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더 올리시옵소서.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